시편 128편은 이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 유대인들은 오늘 풋노트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혼인식에서, 혼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송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낭송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게 주는 복이 오늘 5가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5가지 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1절 한번 읽어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1절에 있어요. 자,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2절 봐보세요.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이냐? 2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첫 번째 복이에요. 자,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수고했는데 헛되버리면,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면, 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죽으라고 농사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한파가 내리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자연재해로 1년 농사를 파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무냐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중까지 노력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쪽박 찼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늘 말끝마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러죠. 대박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대박이라는 뜻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한문으로요. 큰 대자에다가 큰 배 박자예요. 큰 배.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박자를 선박할 때 박자인데 이거는 배선자를 쓰는 거지 이 배박자를 쓰는 거지 큰 배박자를 쓰지를 않아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래요. 그래서 대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 표현이래요. 대박이라는 게. 그런데 그 대박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나 알아봤더니 흥부전에서 큰 박이 나왔잖아요. 그죠? 큰 박을 쳤더니
거기서 큰 보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박이라는 어원이 나왔대요.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 대박은 없습니다. 저절로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그건 도둑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수고를 안 했는데 어디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수고를 했는데 먹지 못한 것은 불행입니다. 일생을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자들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아름답게 수고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가장 짧게 가장 큰 일을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상 6장 11절이죠. 예. 거기 보시면 오베데돔이 있습니다. 예. 자, 오베데돔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오베데돔은 버리고 간 하나님의 법궤. 웃사가 죽었지 않았어요? 부정 탔다고, 재수 없다고 다 내동댕이 치고 가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이 궤짝인데 그걸 잘 모시면 날마다 거기다 뭘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뭘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격한 것은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의 가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법궤가 잘 있는지, 혹시 먼지가 묻지는 않았는지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그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 거잖아요. 하루 하다 말겠지, 한 달 하다 말겠지, 2달 하다 말겠지. 아니요. 석 달 동안, 말이 석 달이지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30년도 했을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석 달 만에 엄청나게 복을 주셨는데 그 소문이 다윗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 법궤를 잘 모시니까 저는 복을 받는구나. 빨리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지. 그래서 다윗이 석 달 만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오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이 가정, 이런 성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수고한 것 이상으로 복을 받게 하시더라. 아멘.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한 삶의 방법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정직해야 됩니다. 수고한 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수고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건 그건 불량한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놀고 먹으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일을 안 했는데 먹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담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건강한 거지. 놀고 먹으면 건강합니까? 놀고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일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일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나한테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시작. 네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자녀들의 복입니다. 화목한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족이, 식구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화목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인과 자녀들과 화목합니다. 그래서 네 집에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밥 먹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내는 뭐가 같다고요? 포도나무 같다고. 포도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밥상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봐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쁨이 되고 남편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N수가 되고 남편이 N수가 되는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포도나무야. 자,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그래서 언제든지 포도주가 나오는 기쁨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을 주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은 뭐가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감람류가 나오는 거죠. 기름을 짜서 음식을 향료로 또 어둠을 밝히는 불을 켜는 등불로. 그래서 자녀들은 어둠을 밝히는 사회의 가정은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큰 일을 하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 살아있는 힘이 있는 생명력 있는 이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자녀들, 가족, 얼마나 화목합니까? 그들이 한 상에 둘러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식구들끼리 밥 먹는 날이 있습니까? 전부 개별 플레이하고 전부 따로따로. 식구들이 한 상에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뭐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자, 이같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데 시편 144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144편이요.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우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아.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장성했으면 좋겠어요. 홀로 섰으면 좋겠어요. 큰 머리 이 기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기둥 역할을 해요. 장성한 나무가 돼야 되죠. 튼튼한, 어디 가서든지 참 믿음 좋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부모님이 참 교육 잘 시켰다, 진짜로 믿음이 본받을 만하다. 이게 장성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딸들은요. 거기 보세요. 딸들은 어떻다고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잘 다듬으셨어. 그래서 궁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궁전, 왕이 있는 궁전에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다. 우리 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예. 자, 그래서 저는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이런 아들, 이런 딸이 되도록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강하고 대박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시편 144편 12절 말씀처럼 우리 아들들은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장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딸들은 궁궐에 식양대로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는 가정, 이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오나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 시온이 뭐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자, 시온은요, 시온산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시온산이 호렙산이고요. 시온산이 이 신의 산이에요. 십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하시는, 모세를 부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축복의 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강이라니까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샬롬,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는요, 역대상 28장 9절에 이게 다윗이 임종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아들아, 솔로몬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린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임종할 때 남긴 유언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천대까지. 신명기 5장 10절에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또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하나님이 자손 3, 4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요, 신령한 복을 우리 가정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시온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욥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격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욥기서 42장 16절 17절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요,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장수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장수와 건강과 하나님의 자자손손 내 눈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저물어가는 오늘 이 시편 128편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